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나눴던 그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시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덮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망하는 인간, 죄가 본질인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행위는 결국 인간에게 관습이 되고 패턴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자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행위가 본질이 되어서 관습, 패턴이 자동적으로 합의되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합의는 인간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법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법. 그것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도 욕망하는 인간의 개념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존심을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행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입니다. 인간은 올바른 행위를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 옳고 그름의 판단, 법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언어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법으로 내가 규정하고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언어, 문자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성경 안에서 인간의 행위의 정당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능성과 같은 것들만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지키면 착한 사람,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라는 법을 찾아내서 그것이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또한 만들어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본받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간 영웅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문자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한계성과 공간적인 한계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성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5살 생일에 뭘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몰라요. 이게 시간적인 한계성이에요. 그렇게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끝날까지 기록해 놓은 성경,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기록해 놓은 그 성경, 하나님의 묵시를 인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겠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걸 얘기하죠. 성경은 문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는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포착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인간을 죄인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게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죄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복귀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 엘레코라는 단어는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끄집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즉 책망하시겠다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한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세상을 말하고 성도 안에 있는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걸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의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저주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은 눈과 귀가 막혀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안에 왜 내 행위와 노력과 열심히 빠졌냐고 하면서 화를 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하지 않느냐? 이거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지 않냐? 내가 열심히 그거 지켰는데 왜 내 열심과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냐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10에서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는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용서받은 자들인데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불신자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시험과 악에서 이미 건져진 자들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주기도문 안에 쓰인 동사는 모두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에는
부정 과거 시제라는 게 있어요. 부정 과거 시제라는 게. 그 부정 과거 시제가 임페러티브,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통합된 개념이 되고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미 임했고 현재에 임하고 있고 미래에 임할 것이라는 세 가지의 시제가 모두 통합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안에는 과거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졌고 현재에서 사해지고 있고 미래에서 완전히 사해질 것이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모두 들어있게 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셨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것이지 사해지고 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성도인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해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로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경험되어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지만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용서하심과 용서받음이라는 용서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법계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찬양하는 자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 과거 시제가 명령형이 함께 붙어있는 형식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날 존재라는 고백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예요. 죄사함, 이미 씻김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발 씻겨 주심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용서와 거룩의 본질인 하나님의 용서는 서로 절대로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수준으로 용서해 달라는 기도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용서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변덕심. 수시로 변덕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쁘게 용서해 주기도 하고 저 왼수 같은 인간 더 용서를 안 해주기도 하고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수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인간의 변덕이 작동이 되어서 그 변덕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살인한 자는 돌로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자, 용서해 준 자를 죽여야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죄를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행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고 더 이상 율법의 명령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것이 그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했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시대에 적용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시대가 무엇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벌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구조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그것이 완료된 용서이고 그 용서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과거 시제와 명령형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화되어서 재현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 한변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돼요. 그 삶의 현실로 내려가 있는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반대로 죄인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용서의 청원이라기보다 용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이고 그 용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는 성도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자각.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덮어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깨끗하게 된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용서의 기도 바로 뒤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수시로 빠지는 시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된다는 것은 빼놓고 그 본질은 빼놓고 우리의 힘으로 조금 더 회개하고 내 행위와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서의 청원 다음에 시험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의 행위를 조금 더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용서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의 강권적으로 당신의 은혜의 구조 안으로 나를 넣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군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항변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가끔씩 쓰는 단어 있잖아요. 성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는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것은 진짜로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은혜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의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선행돼야 될 게 뭐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고 난 다음에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고 우리의 성에 찬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 그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율법주의적인 사상.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죠?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강요하는 하나님이 미워 죽겠어요. 분이 찹니다. 그 분이 차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어떡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내야 될 분을 그 사람에게 내버려요. 이게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못된 식으로 받아들이면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돼서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구조, 사랑의 구조, 은혜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행되고 난 후에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만족을 챙기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죄고 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부정 과거 시제와 명령형이 함께 붙어있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실까요? 그 내용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노라. 시험하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나는 복음을 인본주의로 해석할까? 인간의 가능성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용서와 사랑의 구조 안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없음의 자리, 죽은 흙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 죽은 흙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는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로 내려가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구나. 나를 당신의 손에 올려놓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존재가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고 그분께 나를 완전히 의뢰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함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내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존,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불가능함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있고 나도 내 소유와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그 무능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품어주시는 사랑의 구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겨버려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 안에서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인이 되고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로 요약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셔야지만이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용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시험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도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 세상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케리그마토스라는 단어는요, 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설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설교에 미련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 미련한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설교에 미련한 것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의 미련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조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세요.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